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의와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로서부터 사람께로 내려와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가나에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종교가 더 이상 빈 항아리 같이 사람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던 이런 이 사람의 종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능력과 또 그 기쁨이 되어주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또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의 탐욕으로 더럽힌 그 자리에 가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대면시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해를 시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를 상징하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를 이렇게 만나신 자리에서는 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께서 이 거듭남, 이 중생을 이루어서 마땅한 구원을 사람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쭉 오늘까지 해온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야기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높이 들게 함으로써 범죄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도구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뱀을 본 자마다 나음을 얻게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뱀들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뱀들이 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약속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 뱀, 옛뱀으로 상징되어지던 그 존재가 사람을 그 죄 때문에 사로잡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요. 여러분, 거기 물린 사람들은 다 도구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뱀에 물리면 그 뱀 독이 사람을 죽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도 단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관계를 이렇게 사람이 등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 독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편에서 상황을 해석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도대체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죄의 독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그런 독성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끼리 고립이 되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고 반목하고 미워해져.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은 어떻습니까? 이게 터무니가 없어요. 탐욕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벌리거든요. 사람한테 있는 교만은 어떨까요? 이것도 정말로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탐심, 부정한 정욕,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다 털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도의가 다 깨어지면서 자기의 이 더러운 욕망대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이 죄가 끌고 가가지고 마침내 사람을 형편없는 자리에 몰아세웠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병이, 그 죄라고 하는 독이 사람 속에서 이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죽을 인간이니까 별 신경 쓸 게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가 고통스러워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뱀 모양으로 이렇게 놋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간하면 그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서 매달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물었던 그 뱀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은 그 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옛뱀입니다.
옛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던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용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사람들마다 쫓아가서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들을 죄라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유린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형편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모든 사회 직장에서 고통을 주고받는 이런 죄가 바로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야 해요. 노수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빛난 놋과 같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 성막에 서 있는 그 제단은 죄단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신 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손과 발은 빛나는 놋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은 그것을 높이 나무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달았다라는 말,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거기 두라는 말입니다. 거기 두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은 거기 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죄 가운데 사람을 끌고 가서 사람을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던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데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힙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가장 정점까지 끌어올리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힙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 말은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노수로 만든 뱀같이 죽으셔가지고 높이 들리는데 이 들리다고 한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정점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죠. 그리고 나무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들렸다고 한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들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달리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셨습니다.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힙소라는 단어로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이 구속을 보증하시고 또 이제 높은 곳에 앉으셔가지고 사람을 중보하고 계시고 있는 이 완성된 구속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셨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물로 내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켜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고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이 구원을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사랑, 내어주신 참 구원,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구원을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서 넘겨주시는 것이지 사람 편에서 그 구원을 돕거나 보태거나 이 협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된다거나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된다거나 또 내가 죄를 좀 덜 지어야 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믿음이라도 좋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죄다 거짓된 구원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참 근사한 모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높이 달린 뱀을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뱀을 말이지 잡아가지고 약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구원일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지점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사람들 내가 눈물을 쏙 빼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두렵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겁을 줬다가 이제는 용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 받았다 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지점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언을 받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안수를 받았더니 갑자기 막 확 쓰러지고 이렇게 뭐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큰 확신이 막 밀려왔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넘겨준 것이지 이렇게 사람이 그 구원에 합당하게 무엇을 어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뱀과 싸우라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썩을 죄인인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그렇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니까 당신은 구원받기 멀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당신이 죽을 죄인 걸 깨달을 때 와서 구원받으시오. 이래가 돌려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보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회개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 자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줘라. 옆에 보면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돌보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선행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태석 신부라든지 뭐 또 소록도에서 봉사한 어떤 그런 이런 뭐 수녀라든지 또 어떤 뭐 그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매스컴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런 들에서 막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 테레사 수녀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그분의 고백 속에서 명확하게 그분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거는 사람이 한 선행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종교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화해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시고 주도하신 이 구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뱀과 싸울 것도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봐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고침을 받으려면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가까이서 봐야 된다. 최소한 5m쯤 봐서 뱀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충 믿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이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돼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과 조금도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일 구원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분들로부터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이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제를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정말로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조건으로 내가 제시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낼 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런 저항도 또 내가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산으로 둘러가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찾아다니고.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그 용어를 볼 것 같으면 믿는다라는 말이 아시는 것처럼 피스투에서 나오는 피스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믿는 행위가 계속된다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에메트, 암만에서 나온 거,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견고하다, 굳다, 또 지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관계를 맺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식이 엄마 늦어도 꼭 돌아올게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엄마가 그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돌아오느라고 늦었는데 아이들이 그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는 집에 황급히 돌아와서 저녁을 막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믿음도 아닌 겁니다. 때로는 믿을 참 어려운 그런 상황과 위기가 오는데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관계가 허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깨지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전격적이고 희생적이고 과분하게 사람한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사람이 꼭 믿을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과 그 피를 걸고 사람과 약속을 한 이 믿음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관계를 내가 다 맺고 나갈 것 같으면 사람이 나는 틀렸어, 나 같은 녀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아무리 내가 정죄를 하고 사단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 피스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 버틴다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하박국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응징할 것을 성경이 말을 하니까 하박국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보다 더 악한 백성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해치는 것을 정당하게 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믿는 자는 산다. 그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일까요?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 에메트라고 한 단어는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내가 지탱하고 버틴 사람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버틴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 맺은 사람만, 그 사람,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은 사람만 이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다는 뜻입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내가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실,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이 영적인 이 경험과 체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확신, 그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대상이 뚜렷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거시고 그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희생당하시고 또 쉽게 놔도 또 넘어질 나 같은 인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좌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앙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천당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지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에메트, 견고하게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내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명확해질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봉착한 이 문제가 나한테 커 보이고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 결혼 문제, 입시 문제,
또 승진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의 곳곳에 지뢰밭같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다잡으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좌에서 나를 중보하시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같은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고 돕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들린 뿐 아니라 높이 들려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 영생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배두드리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겪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너는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빛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나가지 않고 빛을 미워한다고 말을 하죠. 이거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입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믿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향한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해야 되고 잘못되면 감춰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으로 정작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니고데모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출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말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서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아주 개차반이 됩니다. 믿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볼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나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을 대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말씀을 대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성경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잡히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라고요. 나는 지금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골짜기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훗날에 주님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메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견고함, 지탱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버틴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얼만큼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게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